오늘 보니까 날씨도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있고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은 눈이 많이 오진 않았는데 왜 그리 추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빨리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다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 추운 날을 잘 견디고 버티고 그럴 수 있는 계절이죠. 오죽하면 겨울나기도 있잖아요. 겨울나기. 그래서 겨울을 잘 날려면 월동 준비를 잘 해야 겨울을 잘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을 잘 나셨습니까? 느닷없이 물어보니까 뭐라 대답할 수가 없죠. 겨울을 잘 나셨습니까? 근데 계절만 겨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고 신앙에도 겨울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겨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겨울을 보내고 있죠. 겨우내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대통령 파면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어저께 보니까 3명이나 아까운 목숨이 잃어버린 그런 결과를 또 낳기도 하고요.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보복이 막 일어나고 있고, 또 경제적인 위기를 맞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찬바람 싱싱 나는 겨울을 우리나라가 맞고 있습니다. 이때 따사로운 봄이 빨리 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계절적으로 본다면 겨울은 지납니다. 겨울은 지나고 봄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여전히 인생의 봄 소식은 강간무소식이고, 또 찬바람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혹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햇볕은 점점 따뜻해지고 또 얼었던 땅들은 점점 녹고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또 내 영혼은 얼어붙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절로서 겨울은 봄이 올 때까지, 봄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버티고 견디면 시간이 지나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겨울, 신앙의 겨울은 그 봄이 오기를 간구하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따뜻한 봄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겨울나기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인생의 겨울이 지금 찾아오고 있거든요. 신앙의 위협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쭉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이제 찾아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징조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징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미래에 있을 때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오는 환란의 때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봄을 맞이하는 겨울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겨울나기를 잘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봄을 맞이하는 겨울나기도 잘 하셔서, 잘 준비하셔서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지혜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전 마지막 방문이셨거든요. 이제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정한 마음으로, 비정한 모습으로 그 성전을 떠나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묻습니다. 1절이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와, 예수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 중 하나가 헤롯의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 이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헤롯이 증축한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포로 귀환해서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은 작고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었냐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뜨겁게 하셨고 그 성전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범죄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앞에서 불순종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깨끗했던 그 거룩했던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살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이 성전을 확장하고 중축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던지 그 당시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이건 불가사의한 건물이다 라고 평가할 만큼 헤롯 성전은 굉장히 컸단 말이죠. 아름다웠단 말이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성전에 쓰였던 돌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20m나 되는 큰 돌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흰 돌로 성전이 지어졌는데 멀리서 바라보면 눈이 쏘복히 내린 큰 산처럼 그것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있는데 솔로몬 행각에는 12.6m나 되는 큰 기둥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162개가 네 줄로 쭉 서 있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 기둥 하나는 얼마큼 크냐면 성인 남자 3명이 손을 맞잡아야 그 기둥을 헤아릴 만큼 큰 기둥들이 162개가 네 줄로 이렇게 서 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렇게 중축하고 확장해서 지어냈던 그 헤롯 성전은요, 그 크기가 무려 예루살렘 성의 6분의 1에 해당할 만큼 큰 그런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어떤 랍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헤롯의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평생에 아름다운 건물을 하나도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 성전은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여기다가 덧붙여서 나라를 잃고 수모를 그렇게 당하던 유대인들이 민족적인 자부심까지 그 성전 아래 그런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애착이 강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을 나오면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그 성전을 보라고, 예수님 이 성전 좀 바라보십시오, 이 돌들 좀 바라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예수님 앞에서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다른 관점으로 이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지금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보고 감탄하는 제자에게 야, 너 성전을 볼 때 건물의 크기를 보느냐? 이 돌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이 성전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보느냐? 성전 보고 기껏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자랑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격해야 되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어떤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로마의 그 성 베드로 성당은 그 크기와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에 모든 사람이 놀란다고 합니다. 그곳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하고 교황하고 함께 거기를 이렇게 거닐면서 교황이 은근히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토마스,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네 라고 말했어요. 왜 그래요?
은과 금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것 보라고, 이 화려한 것들을 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황님,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일어나 걸으라 라고도 말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능력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은과 금의 자부심을 갖는 그 순간에 정말 사랑하고 정말 붙들어야 될 그것을 붙들지 않고 은과 금에 집중하고 그것을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 일어나 걷게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우리 동부교회를 보면서 어떤 것을 자랑하고 어떤 것에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어떤 것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예,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기도의 향기가 이곳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돛을 펴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까지 헌신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날마다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백받기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면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자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 한 지체 되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쓰고 기도하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말고 교회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자랑 어떤 것도 이것 말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해야 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에레미야 9장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기 공로를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득불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약함을 자랑하라고,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말고 자랑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위해서 오늘 목숨 걸어 살지 마십시오. 그것 가지고 자존심 세우지도 말고 그것 가지고 싸우지도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이런 것들에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혹당해서 그렇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그럴싸한 말과 논리에 사람을 현혹당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끌려다닌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멋있거든요. 그럴만 하거든요. 맞는 말 같거든요. 막 내 기분을 좋게 하는 말 같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이스피싱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전 재산을 다 투자하고 돈을 송금하고 나서 다음 날 가봤더니 사무실이 없어요. 그런 일들 여러분은 안 당했잖아요.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농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추수하려고 1년 내내 땀 흘려 수고한 다음에 추수해가지고 이제 돈으로 바꿔서 딱 놨는데 그날 보이스피싱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안타까워서 하는 그 집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넋을 잃어버렸다. 넋을. 그냥 뭐에 홀린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요 미혹당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인 미혹은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치밀한지 우리는 분명히 깨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겁이 덜컥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네 명이서 이제 그래도 예수님이 처음에 불렀던 제자들 아니에요? 그 네 명이 이제 선임 4인방이 이제 예수님께 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목숨과도 같은 이 성전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그 마지막 날에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날이 언제이고 그때 징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들 미혹당하지 말아라. 내가 그러라 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예수의 이름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에 이런 것 저런 것 그런 말들로 우리를 유혹할 텐데, 현혹할 텐데 너희들 중심 똑바로 잡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있지 않으면 그런 소리에 현혹되어서 미혹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미혹당했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면서 쭉 말씀하기를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 거하며 주 안에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뭐 덧붙이지 말고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는 말에 휩쓸리지 말고, 예수님이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믿고 아버지만 아는 줄 알고 오늘 주님 안에 서서 담대하게 주님 그 중심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여기에 쏠리고 누가 또 말하면 여기에 쏠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미혹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내가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을 내가 자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붙잡고 내가 자랑하면서 그것에 딸려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주 안에 거하려고 애쓰십시오. 언제나 주님 안에, 주님 뜻 안에,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 중심에 두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봄이 임할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그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둠이 짙게 깔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이 밝을 그 시간이 가까웠다라는 거잖아요. 겨울이 길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어요? 꼭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 어려운 과정이 겪지 않아도 좋은 날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런 일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다 한결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시련의 날, 인생의 겨울을 우리는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일은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 그럼 요 정도로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만 아프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만 힘들고 그냥 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주님이 잘 아셔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도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더 큰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잖아요. 더 큰 고난이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피할 수 없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됩니다. 그것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 마음으로 다잡고 좀 일어나려고 하는데 바로 거기다 우리 주님 찬물을 한 사발 끼얹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도 못 견딜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야 되는데 왜 주님 절망의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서는 이런 일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것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이 재난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보면은요, 어떤 말이 쓰냐면 해산의 고통 가운, 해산의 고통을 말할 때 재난이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만큼 아픈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애들 다 낳아 보셨잖아요. 애들 안 낳아 보셨어요? 저도 안 낳아 봤습니다. 근데 애 둘 낳을 때 옆에 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프더라고요. 해산의 고통만큼 아픈 것도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그 10달이 차고 나면 이제 병원으로 빨리 가잖아요. 애를 낳기 위해서. 근데 걱정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설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해산할 고통이 차야 되는데 10달이 되고 만 달이 되었는데 고통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럼 염려합니다. 아픔이 와야 되는데, 고통이 와야 되는데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해요. 왜 그래요? 그 고통이 있어야, 그 고통이 찾아와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할 때 이 재난은 뭘 의미하냐면 해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새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헌신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처럼 이제 공회에 넘겨지고 매도 맞고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그렇게 서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들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생명이 잉태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매를 맞고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에 두려움이 좀 비쳤나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염려 때문에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저 새가족 환영회 하면 가끔 그 달에 오신 분들 가운데 간증을 좀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화드려서 집사님이 좀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하는 소리가 뭐냐면요, 아이고 두려워서 제가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쿵강통강 그래가지고요, 저는 설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이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고난이 닥쳐올 때에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미리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친히 네 곁에서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시련을 주시지만 피할 길도 주시고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면 피할 길도 주시는 그런 분인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복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 이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요, 고난이 와서 너무나 힘들 때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 받은 구절이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기서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은혜를 여기서 발견하십니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요, 내가 잘나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오래 참을 수 있어서 그것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사람마다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능력을 보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날들을 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견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자요, 이기는 자요, 하나님 나라의 봄을 맞이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따뜻한 봄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이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인이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견딜 때가 있고 도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서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견딜 때가 있고 도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한다는 말이 좀 그러면 피한다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날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망가야 된다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도망가는 한이 있더라도 죄에서 멀리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자꾸 무너지고 힘들어진다면 그 일들에 대해서 피하셔야 됩니다. 그 모임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내가 자꾸 죄짓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에 있는 어떤 공무원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자꾸 자기가 하는 일이었지만 자꾸 거기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일들 앞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남을 험담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미련을 갖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손에 쟁기를 잡고 돌아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 되지 마시고 미련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견뎌야 될 때가 있고 피해야 될 때가 있는데
큰 환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에 너희들은 그때 피해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주시죠.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겨울은요 우기입니다. 우기. 그래서 우기가 되면 요단 강물이 막 불어나가지고요, 마치 이제 적군이 갑자기 쳐들어오게 된다면 도망가야 되는데 요단 강물이 넘실넘실거리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동안에 든 쥐처럼 그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올 것인데 최악의 그런 일이 있을 때 최악의 상황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겨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곁. 이 뭔 말이냐면 머물다, 집에 머물다, 뭐 이런 뜻. 그러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집에만 머물잖아요. 겨울을 견디고 버텨야 되는데 이 곰 같은 짐승들은 어때요? 겨울잠 자잖아요. 겨울잠 자다 보니까 겨울이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겨울이 쑥 지나가고 겨울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겨울은 그렇게 버티고 견디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그런 상태가 되면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일이 겨울에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건 계절의 겨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밀려올 때, 환란이 닥쳐올 때 어떤 사람은 늘 깨워서 그것을 깨닫고 도망치지만, 어떤 사람들은 겨울잠을 자고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잠들어 있어서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환란을 그대로 맞아들이고 가장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절의 겨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겨울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이 정말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이 밀려오는 그 마지막 때, 그 고통의 문제 그 앞에 내가 영적인 겨울 가운데 있지 않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닥쳐오는 마지막 그때에 내 영적인 상태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다면 그 일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 있다면 그것을 능히 벗어날 수 있지만 영적인 겨울 가운데 있다면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도래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따뜻한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깊이 뿌리내어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펼쳐지길 바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봄은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환란의 때, 마지막 때를 이기고 승리하여 따뜻한 하나님 나라의 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세, 그 끝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보아하니 정말 끝인 것 같습니다. 주님 곧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영적인 둔감함으로 지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때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가르쳐 주셨으니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며 기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영적인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혹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마지막 믿음의 걸음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깊이 심겨져서 말씀 안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